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이 끝절까지 9장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 어째 보면은 이 9장 처음에 1절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께서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길이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 계셨을 적에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하는 이 소경을 눈뜨게 만들고 또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또 그 소경 눈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끝까지 반대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 치는 모습, 눈에 앞에 낳고도 참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사건을 다른 데서는 공관복음에서는 그냥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낫게 하셨다, 나은 사건, 잠깐 있었던 하나의 나아진 것만 드러내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그걸 갖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9장에도 그렇고 10장에도 그대로 10장 한 장이, 전체라고는 참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10장 전체가 이 눈을 들어서 눈을 뜨게 만드는 요 내용까지가 다 포함됐다 할 정도로 이 긴 내용이라면 긴 내용이고, 오늘 요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시는데 그 정리를 일단 사람을 만나서 네가 그를 믿느냐? 믿는다 하는 이 표현.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까지 소경의 행동, 이 말하는 내용을 봐가지고는 선지자다, 다른 사람 앞에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가지고 한 번 더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찾아와서 내가 그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그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차이, 우리가 또 교회에서 너무 많이 쓰고 있는 이 믿는다,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표현들, 이 믿습니다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 믿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간복음이나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속에서는요, 믿습니다 하는 이 표현을요, 굉장히 드물어요. 보기 드물어요. 또 그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단어로 이 굉장히 중하게 이걸 다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세월이 지금 굉장히 지났고 그 믿습니다 하는 그것을 대해서 함부로 쓰지 못하는 하나의 그 예화적인 그 사건을 지금 소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단계가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는 말을 할 때까지 만나서 그 사람 입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가하고 분명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태어난 자로가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한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물어볼 때 그를 누구라 하느냐, 니를 낫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선지자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와서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믿느냐. 그럴 때에 믿고자 하나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즉 소경도 믿는다는 것과 자기가 지금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그 증거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표현이 이게 뭔가는 믿는다 하는 수준까지는 안 간다는 것을 이 소경이 인지를 하고 있다. 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분명히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이게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서 왜 나왔을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까라고 볼 때는 사도 요한이 처해 있는 환경에 철저하게 전도 현장적인 상황으로 본다는 거죠. 모든 지금 삶 자체를 요한은 그 나이가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사도로서 마지막 남은 자기의 사도로서의 삶의 내용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어 있고 예루살렘이 이제 없어지고 유대인들이 사라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고받았던 예수님과의 공통된 환경, 그 기초가 같아가지고 쉽게 나오던 이런 표현들이 이제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일반 로마 사회가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뭔가가 분명히 좀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예화가 필요했었다. 마침 그것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됐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의 관계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이제는 정리하는 이런 어떤 의도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믿습니다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9장에 있어서 믿습니다 하는 말을 할 때까지에 나오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잘못 쓰고 있다. 또 잘못 쓰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내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거죠. 믿나이다.
이제 요것이 밖으로 행동으로 믿습니다 하는 절합니다 하는 이것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절하면은 그러면 끝나느냐 이거지. 응? 다음에 뭐 절하는 것 갖고 저 사람은 믿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으로서 믿습니다 말을 하고 절한다 했으니까 끝내느냐? 요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돼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서 그 상황 자체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믿습니다라는 것은 이것은 계속되어지는 행위지 믿습니다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나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믿습니다 절하니라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의 정리를 딱 해서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절하는 것이다. 절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그 상황 자체에서 마치 도장처럼 탁 찍힌 저 모습이다 하는 모습 자체를 그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계속되어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시작. 지금까지는 선지자다 또 눈을 뜨게 한 자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고 창세 이후로 소경난 자가 어떻게 나을 수 있느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 건데 믿습니다라고 하는 요 시간부터는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자꾸 고백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을 봐야 됩니다. 시작점을. 그게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자꾸 시인하게 되어지는 이 믿음을 우리는 봐야 된다. 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믿음과 로마서의 믿음이라 하는 이 믿음 자체가 통일이 되어지는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사실은 하고자 하는 말씀은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심판자라는 것, 심판자라는 것.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에서의 중심되는 표현이다.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제가 쓰지 말라라는 보다는 이 쓸 때의 이 심판이라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지금 우리의 경향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럴 때는요, 벌 주는 하나님이에요. 벌 주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온다. 심판은 벌을 주는 심판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벌을 주는 심판으로. 바티칸 왕국의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지 그리스도의 심판 이래가지고는 거기서 한 손을 들고 지금 지옥에 가는 자들로 하여금 막 몰아였는 이 심판해갖고 한 사람은 한쪽에서는 천국으로 올라가고 한쪽에서 막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런 갈라지는 이런 자세에 지금 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지금 여기 표현이. 내가 심판하러 왔노니 그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우리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이 죄 있는 죄인으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고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게 하는 이 심판을 예수님이 하는 거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심판으로 본다는 거죠. 그 심판을. 이것은 오해로 봐야 돼요. 오해로. 철저하게 과거에 있었던 우리 흔적 자체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그림 자체가 올바르지 않는데 그림 자체에서 그대로 우리가 심판의 이미지를 그대로 우리가 부각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엄청난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 심판이라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심판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 주신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참 절겨 달려가는 자세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 죄를 자꾸 지적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엉치게 만들고 네가 죄인이니까 죄를 바로 인정해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면서 그 죄에 대한 것은 벌이 따라와가지고 그 벌을 주시는 하나님 막 뒤쫓아오는 참 애매하게 이 궁지에 몰아있는 인간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부각을 하면서 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런 지금 어정쩡한 지금 구도를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거죠. 그 그림 하나가, 그리고 그 그림의 위치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죠. 제가 실제로 들어가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걸 인상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왕국의 베드로 성당의 한 방이죠, 한 방. 한 60평, 70평 되어지는, 방이죠. 100평까지 될 수도 있겠어요. 굉장히, 작은 방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작은 방은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좀 어두컴컴하게 조명이 밝지 않아요. 왜 조명이 안 밝느냐, 그러니까 그림들이 손상될까 싶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도 그림이 손상될까 싶어서 불을 많이 몰라요. 저는 이제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막 그런 데 가서 막 사진 막 찍고 막 후레쉬 막 터뜨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제재를 시키더라. 뭣도 모르고 해나니까 막 했는데 그 그림이 제가 굉장히 인상이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이제 그렇게 그림만 봤지, 저도. 심판이다. 그 책에도 항상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그림 속에는요, 빠지지 않아요. 모든 어떤 그림을 소개할 때 그 그림은 반드시 소개해야죠. 있는 위치도 그랬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교황을 선출할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선출하거든. 그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심판의 자리라는데, 바로 그 그림이 있는 그 자리에, 교황을 선출한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나름대로 지금 의미를 두고 있으면서 이 본문에 있는 이 본문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 심판이라 하는 것은요,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에 왔노니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심판하는 거하고는요, 생각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생각 자체하고, 말씀한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심판이라는 자체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우리가 단장의 심판이라는 것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는 요것만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보통 심판할 때도, 예를 들어서 경기할 때, 경기할 때 그게 심판자가 있잖아, 심판관. 그거 있단 말이에요. 이 심판을 하는, 심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판정을 해줘, 판정. 일이 진행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편을, 어느 쪽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이 진행되어지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하나의 이 중간 과정이라, 과정. 중간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을 풀어주는 거예요. 얽혀 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이 매듭이 막 지어져 있고 하니까 막 안 나가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걸 풀어서 진행을 시키는 그 사람이 바로 심판자라, 심판자. 경기할 때 보면은 그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판자를 부를 때 이 심판을 어디서만 찾느냐면 이 법정에서만 찾는단 말이에요, 법정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분명히 법정이 있고 심판자라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것으로서 분명히 쓰임받는 의미는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양편을 이렇게 가르든지 그다음에 중재해서 네가 옳고 네가 그러다 그러니까 옳은 자에게는 바로 가도록 만들고 조금 그런 자에게는 손해보게 만들면서
옳은 자가 바로 걷는 길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옳은 길을 걸어가는구나, 저렇게 하면 길이 열리구나,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을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중단시켜서 이 경기 무사야, 전부 다 해산시켜. 이 사람한테 그러면 상 주고 말이야, 이 사람이 존재하게 만들고 나머지 한 사람은 완전히 없애버려. 이런 게 심판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구도 중에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면서 바르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상대되는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바라보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구나 하고 따라오도록 만들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진행시키는데 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노니 하는 것에서는 바티칸 성당에 있는 그 그림에서 볼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잘 진행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심판자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인간으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죄를 자꾸 인정하게 해서 죄 때문에 엉키도록 벌벌 떨고 구석에 숨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심판이란 말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지,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걸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대응이 될 만한 대화를 해야지. 대상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할 때는 하나님에게 심판되어질 만한 어떤 관계 이런 것도 뭐 대응되는 게 있어야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 철저하게 피조물의 관계라. 이 피조물의 관계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게 죄 때문에 말이야 쩔쩔매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은 벌을 주고 무선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항상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하나님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니 하는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도 다른 데서는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래요. 멸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제 10장에 가면 저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10장 10절인가요? 이거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여기는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세상에 온 것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의 의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심판이라 말을 쓰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으로만 보는 이런 자세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심판이라는 그런 표현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느냐는 자세로 지금 따라오는 이 한 사람, 믿습니다 하고 지금 절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이 한 사람, 요 관계에서 우리가 심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 관계에서.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안 본단 말이에요. 안 따라온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요 한 사람을 통해서, 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느냐,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경기 진행,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지금 얽히고 설키는요, 어떤 운영에 의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모습을 하라 하고 보여주는 그 심판자란 말이야, 그거.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는 이 과정에서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하는 그 모습, 즉,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믿습니다 하고 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자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심판하시는 예수님, 즉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믿습니다 하고 절하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계속 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바른 모습이다 하고 심판으로 경기를 진행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바른 행동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들도 바르게 하는 모습으로 되어진다. 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요 표현. 38절과 9장 38절과 9장 39절의 그 사이에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모습을 두어야 된다. 심판하시나 예수님. 그 그림 그 자체가 주는, 한 사람의 그림 자체가 주는 그 영향이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좀 자세하게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덥석덥석 너무 편하게 우리 받아들인 환경,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고백하면서 내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전도하는 환경으로 우리가 자꾸 발려가면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문화가 과거로부터 넘어오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행적에서 얼마나 말을 못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도록 만드는 교회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화. 우리는 교회가 문화다 하고 그래서 쉽게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예수님으로서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문화들 속에 우리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꺼풀 벗겨 나가는 작업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라. 본다고 하니 죄가 거저 있다. 그런 문화들 속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문화 자체가 흘러가는 쪽으로 자기 어느새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겁을 내야 된다니까. 겁을 내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꾸준히 부담 없이 이걸 우리가 반대하고 저항하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자세가 필요해요. 지나가는 말처럼 해야 됩니다만은 부부라도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말이죠, 면역성이 떨어진다. 면역성이. 오래 사는 것, 의술은 발달하고 병원은 많아지고 의사는 많아지고, 그래 의술은 굉장히 해서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몸은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상태가. 왜냐하니까 쉽게 나아지고 약을 먹고 쉽게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너무 쉬우니까 몸 자체에서 이게 어떤 그 내성 자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차츰 그 기능이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약에 의존하고 가면 갈수록 내 건강해서 여러 가지 지식에 살아가는데 실제 몸은요 굉장히 약해져.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이 에어컨, 난방 이런 것이 너무 우리 몸 자체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봐요. 에어컨 막 트는 거죠. 에어컨 없으면 막 쩔쩔 매는 거지. 분명히 자연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돼 있는데 에어컨이라 하는 이 인공을 해가지고 또 난방이라 하는 이 기종을 해갖고 우리가 거기에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몸이 막 메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은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전염병에 쉽게 노출되고 이 가을 겨울 되면은 이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환절기 또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는 생각을 금년에 그래 생각했어. 금년에 방을 뭐 늘 좀 추웠지만은 난방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좀 춥게 좀 춥게 살았다. 춥게 살고 그다음에 이 먹는 음식을 감기에 이기는 식물을 우리가 많이 먹었어요. 음료수를 우리 전사님 잘 만들어서 그래 왔는데 지금 감기를 이기고 나간다 말이야. 다른 데서 막 독감한다고 뭐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기는 힘이 난방에서 우리 집이 너무 안 뜨시다는 거지. 그냥 어느 정도 지낼만 한데 좀 추울 정도로 지내는 거죠. 겨울이다 하는 정도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대기하고 어느 정도 온도 차이가 적으니까, 그냥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하고 또 난방비 이런 거 방의 온도를 17도, 18도로 맞추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10도, 11도거든. 우리 방 온도는.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하고 우리하고 생활하는 거하고는 이 적응력이 엄청나게 차이 나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이 환경 자체에서 내가 어느 정도 적응하다 보면요, 그것이 내 살아가는 삶의 어떤 패턴이 되면서 내 자신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하에서 지금 지원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이게 자연적인데 이게 그대로 원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요 생활대로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 세월 속에서 바라오는 많은 문화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나 그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이라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 이 심판 요래하고 죄를 하려고 하는 게 죄 있는 모습, 죄 있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에게 오는 자세 요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살아라 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죄인이다 죄 없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죄가 있다 이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 죄 없다고 소리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새삼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지금 38절과 39절 사이에 믿습니다 하고 절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에 살아라라고 권고하는 거지. 살지 못하면서 너희들 죄 있는 자니까 전부 다 그러면 내가 몽땅 몰아 있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우리가 너무 인상이 또 그림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교황을 선출한 자리에 그래 있으니까
바르게 치료하라, 뭐 세상을 바르게 치료하라 이런 뜻으로 그 그림이 있는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세뇌된 그 그림 밑에서 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벌하는 심판 이렇게 알고 있는 소위 말하면 교황들의 머릿속이 교황들이란다 그것을 추경들 머릿속에 바로 그것이 잠재되어 있어 오늘 우리에까지 영향이 그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퍼져가고 있다 그래 보는 거죠. 이 심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좀 표현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예를 써야 될 단어 중에 하나라 그래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참 교인 되어진 것을 이 자리를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참 이 다른 사람 전도하는 일에 하여튼 충성스럽게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놀랍게 인도하신 것을 누구든지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있어요. 뭐 개개인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다 말을 못하지만은 참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런 것을 누린다니까. 이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오직 전도하는 일에만 모든 총력을 좀 모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세상 보는 거라든지 뭐 세상 속에서 교회가 자리를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기에만 전념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또 이 전 세계를 향해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